근심과 걱정 맡아 주소서. 자비와 은혜 충만하신 주, 진리로 우리 다스리시네. 우리의 마음 방황할 때에 갈 길을 비춰 인도하소서. 주님은 우리 생명이시며 진리와 길이 되시나이다. 믿음과 소망 항상 주시사 섬기며 봉사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 한량 없으니 나 같은 죄인 주 안에 살고 내 안에 주님 항상 계시니 죄악이 나를 주장 못하네. 우리가 구원 얻을 때까지 믿음에 굳게 세워주시고 은혜와 진리 넘치게 하사 주님 뜻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속하신 주님,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이 주께 왔사오니 은혜를 내려주시사 믿음에 굳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리저리 흔들거리다가 허비한 시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저기 기웃대다가 낭비한 힘이 너무 많나이다. 이제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온 저희는 일심으로 힘을 다하여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과만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부족한 저희의 손을 잡아주셔서 올곧이 주님 앞에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광야에서 높이
높이 오른 그 노뱀을 바라본 같이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절제하고 비록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참아 인내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라오니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레위기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짧은 강해 가운데 함께 하시사 필요한 자에게 지혜와 깨달음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레위기 1장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들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을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떼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로 로마서 강의 160회의 여정을 마쳤습니다. 참으로 짧지 않은 시간이라 할 수 있겠지만 참으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강의를 뭐로 해야 할 것인가, 마음 한켠에는 신앙 고백서를 좀 강의를 해야 되겠다, 또 우리가 지금 이미 다루었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을 좀 새벽에 정리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으나 다시 성경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신앙 고백서와 요리문답은 귀납적으로 성경을 연구한 것을 정리해 놓은 것이죠. 우리가 신앙 고백서와 요리문답을 공부하는 이유는 성경을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 고백과 요리문답과 같은 이런 조직신학적인 것들은 주일 오후에 성경 공부 때 다루도록 하고요. 하나님 말씀이 더 우리가 궁극적으로 봐야 할 것이죠. 그래서 준비하는 저에게는 조금 더 고통스러울 수 있겠지만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는 1차적으로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에 그동안 소홀히 다루어왔던 레위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 생활을 이제 하면서 레위기를 많이 다루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정리를 잘 못했는지 그간 그 정리해 놓은 것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레위기를 로마서처럼 촘촘하게는 못하지만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루어 봐야 되겠다. 특별히 새벽 시간이니까 짧게라도 다루면서 전체 그림을 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레위기 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번제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신 성경책에 소제물이 기록되어 있다면 번제라고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제사의 모든 내용이 다 태워드리는 제사, 모두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에 관한 것이지요. 이런 구약의 말씀은 특별히 신약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 히브리서 9장 9절이 그 해석의 단초를 제공해 줍니다. 이 장막은 지금 이 레위기의 번제의 설명이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성전 전에 성막, 장막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와 제사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가 제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 말은 뭐예요? 이것은 설계도다. 실체를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요, 여러분은 오늘날 주일에 예배할 때 성막으로 갑니까? 성전으로 갑니까? 아니요. 그것은 현재까지의 비유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의 신학을, 교리를 거스르는 거예요. 아무리 그게 경건하게 들린다 할지라도 이 비유는 현재까지의 비유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건물이 다 지어졌는데 계속 설계도만 들여다볼 수 없어요. 우리가 율법을 배울 때 도덕법이 있고 의식법과 시민법이 있다 그랬죠. 도덕법 말고 의식법과 시민법은 이제 모두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를 통해서 이 도덕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구불변하게 시대에 상관없이 항상 영구적으로 주시는 그 교리를 받아야지 시민법과 의식법, 특별히 이 의식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끌려가서는 안 돼요. 이것은 당시의 상황에 주신, 현재까지의 그 비유로서 주신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종료된 것, 휘장이 갈라지면서 찢어지면서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레위기를 잘 해석해야 되겠어요. 자, 히브리서 9장 9절을 계속 읽어드립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자가 나오고 또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예배자가 양심의 가책으로 또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예물을 가져오지만 이 제사 행위가 부분적인 것이지 온전히 성취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번제와 특별히 속죄제 같은 것은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레위기의 구체적인 항목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에베소 5장 2절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러면서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번제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의 레위기를 보면서 야, 참 예배의 내용이 이렇구나, 순서가 이렇구나. 성경 퀴즈 1번 가지고 간다, 2번 안수한다, 3번 잡는다, 이렇게 퀴즈를 맞추는 것에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되고 이게 도대체 성경 각 권과 무슨 내용을 갖고 있는가, 특별히 신약과 무슨 내용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 궁극적으로 모든 성경의 주제는 그리스도인데 이 레위기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가, 이것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히브리서 9장 10절을 읽어드릴게요. 이런 것은, 오늘의 그 번제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는 반드시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침에 드리는 제사 때 달리셨고 십자가에, 저녁 때 드리는 제사 때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게 지향하는 바가, 뜻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상징하는 실체가 딱 나타났으니 이제 더 이상 그런 제사가 유효하지 않은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여러분과 실제적으로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4절입니다. 자,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는 번제를 드릴 때는, 이 회막은 만남의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때, 특별히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번제를 드릴 때, 이 번제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다 드리는 거예요. 가죽만 남기고 다 태워드리잖아요.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립니다, 이런 헌신의 의미로 번제를 드릴 때 4절 보세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란 말이 계속 반복되죠. 이 그는 누구예요? 그는 누굽니까? 그럴 때는 이 성경에서 이 대명사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려면 모든 문학이 마찬가지죠. 그 앞을 봐야 돼요. 문맥을 봐야 돼요. 그렇죠. 예물을 가져오는 예배자, 당사자를 말해요. 재물을 가지고 왔어요. 온전한 소를 가져왔어요. 수컷이죠. 흠이 없어요. 근데 누가 잡아야 돼요? 자기가 잡아야 돼요. 저는 그리스도와 여러분의 개인적 관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산제사로 자기를 드리잖아요. 내가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는 부모가 시켜줄 수 있어요.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암송성구 챙겨야지, 성경 잘 찾아야지, 또 헌금도 준비해야지, 이렇게 부모가 잘 챙겨줄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고 성인이 들고 교회 회원이 되면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더 놀고 싶은 의지도 꺾고 더 쉬고 싶은 마음도 꺾고 주님 앞에 스스로 나와야 돼요. 기쁘게 자기 자신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남이 대신 해줄 수 없어요. 예배는 목사님이 인도하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좀 하세요. 저는 너무나 기운이 없습니다. 아니요. 내 자신을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아, 나는 신앙심이 부족하니까 우리 엄마를 받으시면 안 될까요? 그런 일 없어요. 제가 또 하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재물을 잡는 것은, 즉 죽이는 것은 예배자 당사자가 하지만 그 이후의 일들, 집행은 바로 제사장이 한다는 것입니다. 자, 5절 보세요. 수송아지를 잡는 것은 즉 예배자가 하지만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리고 또 번제물에 가죽 벗기고 각을 뜨고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나무를 버리고 그 위에 올려놓는 거. 그러니까 자기의 죄책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내가 해야 된다 했어요. 그러나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께 올려지기 전에 가운데 사람,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제사장이 없는 예배란 있을 수 없어요. 목사님 만인 제사장 아닙니까? 종교개혁. 그래요. 만인 제사장은요, 우리 모두가 다 신자가 다 목사가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제 없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중재자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유일한 중보자가 있죠. 그리스도. 사제 없이, 반드시 교육자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 일하면서도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데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직 그분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내가 잡았어. 아유, 제사장 올 필요 있어? 내가 그냥 가죽도 벗기고 할 일 다 하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 이렇게 중보자, 제사장을 강조해요. 우리는 그저 자신을 드리는 거 정도만 한 거예요.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한 유일한 노력이 있다면 이것 선물이지만 믿은 것밖에 없어요. 믿음을 선물로 줘서 우리가 그냥 믿은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 예배자가 제물을 가져와서 수송아지를 잡은 거, 그 이상 더 많은 일을 제사장이 해요. 여러분, 이게 문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큰 송아지를 가져다가 가죽을 벗기고, 여러분 그거 쉬운 일이에요? 아니, 육체노동입니다. 저도 그저께 간병을 했지만 의식이 없는 사람을 여러분 옷을 갈아입히고 기저귀를 달아주고
그를 닦아주고 또 자리를 바꿔주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송아지라고 가볍겠어요? 가죽을 다 벗기고 각을 뜬다는 것은 뭐예요? 뼈랑 고기를 분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열이 낭자하고 깔끔한 과정이 아닙니다. 그런 수고를 누가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친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예배할 때, 나 정말 할 일이 많은데 많은 거 희생하고 왔어요. 그렇게 뻐일 수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더 많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성소, 성전에는 의자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그렇게 섬기셔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제사장이자 제물이 되십니다. 왜 이 수고를 감당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 받아들여지게 하려고. 죄 없구나. 나의 독생자 예수와 같구나. 죄를 한 번도 진 적이 없구나. 예수 안에서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너는 의롭구나. 내가 요구하는 표준을 맞추는구나. 하나님 나라, 내 나라의 식구가 되기에 완전 합당하구나. 들어오렴. 그런 겁니다. 복받을 자요, 주님이 인정해 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소를 드리든 또는 양이나 염소를 드리든 반드시 피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번제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건데, 헌신 이전에 고기를 태워드리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돼요? 피를 뿌려야 돼요. 5절 보세요. 그 피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가죽 벗기기 전에 목을 탁 치면 목에서 피가 뿜어져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서 제사장이 피를 받아서 먼저 제단 사면에 뿌리는 작업이 필요해요. 자, 양과 염소도 마찬가지죠. 13절을 보세요. 11절을 보세요. 양과 염소도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잡고 각뜨기 전에 제사장이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게 헌신이든, 아무리 제 아무리 자기 몸을 불살라드리는 헌신을 한다 해도 먼저 피! 그리스도의 피공로가 앞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세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먼저 그 관계가 회복되어야, 사함을 받아야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월급의 11조 가져왔어. 나 오늘 봉사자지. 오늘 대표기도를 진짜 멋지게 해볼 거야. 나 오늘 안 내지. 사람들이 기쁘게 들어가게 해야지. 이 자세보다 먼저, 이 참 좋은 자세보다 먼저 있어야 할 것은, 내가 오늘 여기 나올 수 있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다.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난 자격 없지만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자격을 갖추어 주셨다. 봉사할 수 있는 것도 난 원래 마귀에게 봉사하던 자였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 받아 이제는 정결한 신부로 기쁘게 봉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번제란 올라감, 다 태워버리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냄새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가죽 빼고 다 태워요.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바로 자기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께 모두 내어드린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출생과 생육과 성장이죠. 공생애와 그리고 고난당하심과 죽으심,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신 그 전 생애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번제였어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의롭게 하시려고.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번제처럼. 어느 한 부분 부족한 게 없어. 그래서 그 온전하심을, 잘 들으세요, 그 온전하심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4절 보세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 안수하지니, 이 안수예요. 자, 내가 지금 죽이고자 하는 소나 양과 염소의 안수예요. 그러면 나의 죄책은 이 번제물에 가죠. 소나 양과 염소에 간다고요. 대신 그의 온전함이, 그의 죽음이 나에게 전가되어서 나는 죄 없음으로 판명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잡아요. 그러면 나의 죄책은 그분께 가고, 한 번의 영원한 재물 대신 그분께 가고, 그분의 전생의 순종은 온전한 번제물이시잖아요. 순종은 내게 와요. 그분의 의로움은 내게 오고 나의 죄책은 그분께 가고, 이중 전가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됩니까? 스펄전의 묵상에 이스라엘은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 그랬죠. 한쪽만 구워지는 거예요. 내가 드리고 싶은 부분만 드리는 거, 이건 번제 아닙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은 탑니다. 한쪽은 밀가루 반죽 그대로고요. 우리는 그럴 권리가 없어요.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 밖에서의 삶이 모두 드려져야 돼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되면 안 되고요. 다 뒤집혀져서 알맞게 노릇노릇 구워져 죽게 올려드려야 돼요. 내가 인터넷 하는 시간은 나만의 시간 아니에요. 내가 주식 보고 증권 보고 내 통장 잔고 확인하고 돈놀이 할 때는 나만의 시간, 그런 거 아니에요.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중심을 잘 살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일에 실패함이 없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레위기 첫 시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레위기에 참 깊은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하나 배워갈 때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더욱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기쁘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지한 저희를 깨워주시고 특별히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죄인이의 친히 번제물 되시고 온전히 순종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